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살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토나 어떤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두 단계로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한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느냐, 이미 또 아직, 그러니까 이미 임했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죠. 또는 구원을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사망 신고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때에 거기에 뭐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세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침체되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이나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있어요. 지식적인 교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단도 있죠. 잘못된 이단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영역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무엇인가,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가축들, 또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과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게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보세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인류뿐만이 아니라 동식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그 배 안에 들어있던 동물들,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그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들을 풀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들만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노아에게 그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과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시고,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그들을 섬길 것이고 내가 4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내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그 근방에 큰 흉년이 들게 되죠. 흉년이 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주한 인원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셉의 가족들이 남아있던 이게 5명에서 75명의 남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75명이 이주했는데 그들이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 역사상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40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긴 기간인 것 같지만은요, 역사 가운데 75명이 400년 만에 60만 명이 됐다고 한다는 것은요, 계산상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다산을 축복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 인터넷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 아기를 낳았는데 17명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17명을 한꺼번에 낳았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예. 그거는 인공수정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잖아요. 한 사람이 뭐 17명 뭐 이렇게 낳는데 뭐 쌍둥이로 나기도 했고 그냥 나기도 했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쿵탁쿵탁 나기도 했고 애기들을 낳는데 죽지도 않고 잘 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다산이 된 거예요. 그냥 인구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인들이 힘이 좋아지고 애기도 잘 나. 그러니까 산모들이 그러잖아요. 그 산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핍박이 돌아오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애기를 풍성 나가지고 못 죽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400년 만에 60만 명. 이런 어떤 엄청난 인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데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시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냐?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 너희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당연히 우리는 뭘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단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뜻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과 부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말하는 생명과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세상적인 부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복도 복의 한 부분이 하나님 주신 부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오늘날 말하고 있는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참다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그 영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자기 목적으로 이렇게 전략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삶에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과 또 많은 헌신들, 많은 의식들이 드려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요, 자기들의 어떤 필요한 메시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기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편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것은 말하면 후세에 이게 교훈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후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교훈이 돼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입술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입술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목적,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것을 하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담한다고 얘기합시다. 상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구하십시오. 그거 말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 찾는 것을 안 해. 그래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해답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요,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의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가 극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뭘 좋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그런 메시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메시지만 좋아하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잘 된다고 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는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참다운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참다운 선지자죠. 에스겔 같은 사람이 참다운 선지자죠. 그런데 참다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다 거부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탐심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죄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랑함이 있거든요. 세상에 야망이 있거든요. 세상에 그들의 추구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꿈이 있어요. 내 비전이, 내 꿈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몰라요 안 듣겠어요. 이러는 거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안 내려놓는 거죠. 자기 세상 사랑하면 안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가 추구함을 안 내려놓는 겁니다.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나는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원하는 가족은 이렇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게 힘들어. 짜증나.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도 낳았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신경질이라도 못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불편해. 마치 자기는 버림바가 된 것 같아. 버려진 것 같아. 행복하지도 않아. 이게 정확하게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중심에, 자기 목적이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나 신경질 나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목적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리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아.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뭘 기도하냐? 내가 원하는 이 목적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남편도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아내도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메시지도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음식을 못하면 편식하잖아요. 어떤 걸 안 먹고 어떤 걸 먹고 막 그러잖아요. 야,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건강하게 골고루 먹어. 야채도 먹고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좀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야 건강해. 너네 음식을 그렇게 먹니? 때로는 짜증도 내. 우리가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편식한다는 거. 골고루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먹어. 편식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편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메시지도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들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잘 잤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간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전혀 안 물어보죠. 그런데 그들은 만나면은 사람들과 같이 말해요. 샬롬,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게 그들의 인사가 될 정도로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 정도로 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들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면,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면 아멘 하면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느냐? 그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니까, 원하는 메시지니까 그렇게 전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왜 그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느냐? 당연히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가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8절 또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또 21절에서 22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고 한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회의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백성들의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을 텐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좋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제 전쟁에 들어와서 그들 갖다가 침투할지 모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듭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다윗의 약속을, 다윗 언약을 근거로 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그 성전의 기도 약속을 근거로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나님 보존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손이 우리의 왕으로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적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는 패망하지 않을 거야. 저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올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지는 몰라도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줬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 평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어떤 것이 참다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메시지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필경, 모든 자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책망하는 소리요 안 듣고 싶어요. 부정적인 말 안 듣고 싶어요. 잘 된다, 좋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이런 메시지만 듣기를 원해요. 이만큼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부터 다 이렇게 탐심이 가득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참다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이런 일도 주어지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는 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자동적인 축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편지가 나오죠.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서바나 교회, 빌라델피 교회는 굉장히 환난을 많이 겪었던 교회입니다. 순교자가 났던 교회고 고난을 많이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 또 사뎃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굉장히 큰 교회였고, 특별히 라오디가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부를 많이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라오디가 교회가 저렇게 크고 또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것은 하나님 복 주셔서 저렇게 잘 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실상을 보라는 거죠. 너희 실상을 보라. 내게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고 너희 실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허상만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 모습은 어떠냐? 넌 벌거벗었다, 넌 가련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다. 반대로 서바나 교회나 빌라델 교회 가운데는요, 너희가 실제는 그렇지 않아, 가난하지 않다, 너희 실제는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죠. 달라요. 세상에서 잘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아주 잘 돼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큰 집으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큰 집으로 옮겨가고 자식들도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에 탁탁 붙어. 너무 부러워. 우리 자식들은 공부도 못하는데 저 집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지, 돈도 잘 벌지, 결혼도 잘하지. 그러니까 보면 그냥 한숨 확 쉬어요. 아이고, 저 자식들은 뭔 복을 받아서 저렇게 잘하나. 상대적으로 거기는 복 받아서 잘 된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는 즉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부와 명예에 관심이 온통 그리 다가 있습니다. 돈 버는 데 관심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걸 부러워해. 부자 돼서 좋겠다, 하나님 복 주셔서 저렇게 잘 되겠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말을 안 해. 안 하지만 부러워. 똑같이 나도 내 관심도 어디에 있느냐? 세상적인 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양심이 되고 얘기해 보세요.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요.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목적이면은요 부럽게 돼 있어요. 그게 부러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면은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하나님이 목적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복이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 따라가면은요. 주님 따라가면 잘 돼. 앞으로 한 복 주시게 해서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복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에서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 너희는 택하라. 뭘 택하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는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세 번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것이다. 그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뭘 수식할지 다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 삶에서 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더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왜? 더 깊은 교제의 자료,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신랑도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완전히 콩깍지에 낀 거예요. 예수님께 푹 빠졌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남진의 노래 중에 얘기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 산다면 예.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예. 높은 빌딩대 의시되지만 나는 그거 관심 없다는 거죠. 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은요. 뭐가 보여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뭔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더 주님을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이기를 원하고 그분으로만 온전히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연애하면서 사랑해보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주님 뭐 안 해줘도 괜찮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으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은 나를 떠날지도 모르고 나를 통해서 기쁘지 않을까 봐 싫어하는 거 기꺼이 내가 버리고자 하는 거죠. 반대로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더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좋아하는 거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의 사랑 안에 푹 빠지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뭘 추구하게 되냐면은요,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와요. 많은 어려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대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야, 우리가 고기 가마솥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솥에 앉아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야, 우리는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는 목말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한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 그냥 소리치고 그냥 모세한테 그렇게 달라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한 번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정,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는 지도자입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의 역할이 자리에 있어요. 백성들의 이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지도력에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그 지도력에 도전하는 일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그분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데려나온 이 백성을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들어가라. 모세는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있겠습니다. 모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분께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께 목적이 있다 보니까 항상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하셨다고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거든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구하게 되냐? 하나님의 길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최선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기를 원해요. 그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손 들지 모르니까 그만. 예, 뭐 여기서 누가 과감하게 손을 들겠습니까만은 손을 안 들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아. 몇 번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지요.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비추시잖아요. 비추시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춰주신 영역에 대해서 이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청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결단하고 서십시오. 그러면 서요. 그럼 저도 이제 서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이제 서는 거예요. 항상 저도 섭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씁니다. 결단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줬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 결단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나 보니까 전혀 결단한 대로 못 살았어. 결단했는데 왜 못 살았을까? 몇 번 반복해서 못 살았어.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결단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단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실행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 죄가 비춰지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그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속에 열정, 열망, 결단할 수 있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고 능력이 뒷받침되어짐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결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요 세상에서 어떤 말하는 그 생명과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뭐 잘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복 받아서 저렇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부러워해. 그 쳐다보니까 우리 자식들 보니까 우리 입장을 보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고 그냥 기가 팍 꺾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복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가난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서 있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것 자체가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없는 것이 그 저주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고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진격이 없다? 저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 금방 책망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신부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근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을 갖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갖다가 생명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내가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빈궁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보배로운 일이기에 그 일에 순종해 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금방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 자리로 금방 가버립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고요, 생명이 끊어진 모습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더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문 넓은 길이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면 그건 평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너무나 협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지만 그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별집 181이요. 별집 181장 찬양합니다.